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드디어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결과적으로 지상 사역을 마친 뒤에 남겨두게 될 당신의 사역의 열매를 열둘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사역을 집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사역의 집중이 사람들이었다. 특히 12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은 사복음서의 70% 가까이 이르는 이야기들이 말씀하신 가르침들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가르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무엇을 잡수시든지 같이 잡수셨고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당시에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자들로부터 공개를 받고 섬김받는 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받으시는 등 삶의 모든 부분에 그가 예수님이 이 12과 함께 하셨다. 그 이유는 그분이 떠나신 뒤에 남기게 될 것이 다른 어떤 물건이나 제도나 또는 학교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12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서 남겨두기 위하여 3년간의 모든 사역을 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뭘 속지 말아야 하느냐?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그 결과가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간 뒤에 남는 것이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큰 예배당 짓고 많은 교인들로 교회가 거창한 일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설 때에 나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졌는가, 남겨졌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주님은 거기에서 한순간도 한시도 초점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남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건물을 얘기할 때는 꼭 우리 교회 그러자면 교회당, 예배당, 그렇죠? 당은 집당자 아닙니까? 교회가 모이는 집 그런 얘기지.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우리도 첨탑 높은 뾰족한 높은 그런 건물 짓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들을 세울 줄 알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3년간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전폭적으로 자신과 시간과 모든 기회들을 투자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을 12명으로 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로 하여금 집중하라고 주시는 제자가 누군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2, 13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12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12를 세우게 하실까를 듣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해서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에이 아닌가 보다 한두 번 기도해갖고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응답하셨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13절이 말씀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입력시켜 드려가지고 결국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게 만드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No way.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내가 12명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인준받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요, 다영이가 괜찮아 보이는데 다영이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제가 남겨야 할 유산입니까? 하나님, 맞죠? 다영이 온유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신실하기도 한데 다영이를 세우겠습니다. 예습니까? 노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상범이가 신통치가 않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상범이는 아니고요. 주님, 상범이 옆에 민한이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거 성경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아니라고 한 것만 주님께 딱 찢어서 그거다 그러시더라고. 참 이상해요. 이것만 하지 않게 해줘야 돼. 그것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참 하나님 직구주시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왠 줄 아세요? 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만 아니고 주님께서 뭘 주시더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나는 절대로 농촌에는 안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굳이 농촌으로 딱 보내시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뭐예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주님께 인준받는 이런 시간이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누굽니까?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그분으로 직접 선물을 받고 난데 너무 이게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3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실 때에 기도하셨던 것을 블랙카비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대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오늘 나랑 길게 얘기하자. 오늘 산으로 올라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셨는데 자,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여기에 부른 것은 너로 하여금 12를 사도로 세우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명단을 불러줄 테니까 꼭 잘 듣고 기억해서 실수 없이 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베드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예수님이 베드로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주 좌충우돌 그냥 직설적이고 다혈질이고 그런데
그 눈가에는 왠지 배신의 그림자가 스며 있는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쟤는 일을 저지를 놈이구나. 참 좋긴 한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주님, 아버지, 베드로라고요? 그래, 베드로다. 그래, 베드로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가장 예수님을 어렵게 만든 건 다음은 가룟 유다다 했을 때일 것이다. 뭐 주님 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순종하셨습니다. 뭐 저 같았으면 아버지 가룟 유다는요, 돈밖에 모르고요. 이따금 좀 맡겨놓은 돈도 슬쩍슬쩍 훔쳐가고요. 안 됩니다.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데 걔를 세웠다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가룟 유다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께 하라시니까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블랙카비 목사님의 상상력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매우 타당성이 높은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 12명의 명단을 딱 제출해 놓고 하나하나 검증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12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오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뭘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까?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라고. 그래서 지상명령이 한마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꽤 길잖아요, 그 구절이. 근데 그 지상명령을 한마디로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이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래야 우리가 옆길로 나가지 않아요. 정말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남겨질 것인가.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살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마땅하다. 때로는 리더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알려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고 여쭙고 그리고 주님의 확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12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빼고는 이렇게 다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가 바로 그 12명들이었다. 아버지가 가롯 유다를 세우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는 다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근데 사람들은 왜 나왔느냐?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게. 이게 엊그제도 그 말씀 똑같이 나왔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온 동기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이 죄사함을 갖고 있는,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들에게 여러 형태로 제시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복과 화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모든 것이 다 겹치진 않지만 그러나 거의 같은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걸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여기서 잠깐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복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란 말이 4번 나옵니다. 22절까지 나오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화가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부요한 자가 화가 있고,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화가 있느냐? 배부른 자가 화가 있고, 또 웃는 자가 화가 있다.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 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복과 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반대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배불러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또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도 또 칭찬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네 사람의 네 종류의 사람들을 다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를 타는 것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또 줄인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또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부터 미움받고 버림받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복이 있어요? 화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 가치가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 거꾸로 가면 바로 살아요. 네? 세상과 같이 가면 화가 됩니다. 예,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복과 화 개념을 철저히 배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반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세상에 사는 게 불편해요. 네? 참 불편한 세상입니다. 거꾸로 살아야 되니까. 부자연스러워요. 신경 안 써도 그냥 세상에 가는 대로 가면 참 자연스러울 텐데 이게 신경 안 쓰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 22절 말씀이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없으면 사람들부터 다 칭찬받겠죠. 근데 그들이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칭찬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로서 세상을 거슬러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기가 막히게 엄청난 것인데 죽으시고 다시 또 살아나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주님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우리의 본적을, 우리의 국적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예수님께서 12명에게 집중하셔서 그분의 사역의 열매들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에게 집중토록 말씀하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과 거슬러 살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이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걸맞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치관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